will follow your word, oh Lord, with every step I take. I will listen to you, oh Lord, for you will show me the way. Your word is on.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3절로 2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글라스 실링이란 말이 있습니다. 공식적인 정책이나 법으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아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앞에 다가왔을 때 더 이상 나갈 수 없도록 막는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벽이라는 현상을 우리는 유리천장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유색 인종인 이민자가 백인이 주도하는 나라에서 이런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에 막혀 좌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리고 여성이기 때문에 또 장애인이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보이지 않는 차별과 그 불이익을 말할 때도 우리는 유리천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마치 어쩌다가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된 새가 밖으로 날아가지만은 그만 유리창에 부딪혀 땅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것입니다. 바깥의 푸른 하늘을 보여는 주지만 정작 그 하늘로 날아갈 수 없게 만드는 그 유리벽에 쇠의 꿈은 좌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사나 또 생활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유리벽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목표에 이르기 위해 진심으로 애쓰고 노력해 왔었지만 정작 그 앞에 왔을 때 보이지 않는 그 벽에 가로막혀 좌절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볼 수는 있어도 갈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관찰하고 연구해서 너무나 잘 알 수는 있어도 막상 그곳에 가고자 하면 보이지 않는 유리벽에 막혀 좌절하게 되는 일은 우리 곁에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육신적인 삶의 뿐 아니라 영적인 일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모세의 일생의 꿈은 자신의 동족들인 히브리 백성들과 함께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며 자신들의 조상이 그 땅에 잠들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땅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오실 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120세를 살았는데 40세까지는 왕자 모세로서 자신의 능력으로 애굽에 종살이하는 동족들을 해방시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하고자 피 끓는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살인자가 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도망쳐온 광야에서 40년을 지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그래서 그 동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해 자신이 지난날 도망쳐 나왔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백성들을 데리고 마침내 출애굽하여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그의 한결같은 바람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에 있었습니다. 모세의 일생 120년은 이렇게 한결같이 가나안을 바라보는 삶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나안에 대한 바람은요, 모세뿐 아니라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60만의 히브리 백성들도 동일했습니다. 430년의 고달팠던 종살이에서 그들의 위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가 오실 땅,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에 대한 그들의 기대와 소망은 430년의 고초를 겪으면서 더욱 분명해졌고
그리고 그 가나안에 대한 환상과 신학과 여러 가지 시각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430년을 가나안을 바라보고 연구한 가나안에 대한 신학으로 그들 모두가 전문가들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출애굽하여 마침내 가나안 앞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때는 그들이 광야로 나온 지 2년 2개월쯤 지난 때였습니다. 그 사이 이스라엘 민족은 시내산에서 약 1년 이상을 거하며,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그곳에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는 1년 2개월의 기간을 가나안의 삶에 대한 준비와 훈련의 시간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해서 도착한 가데스 바네아에서 건너편의 가나안 땅의 그 실제를 눈으로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부모들로부터 전에 듣기만 했고, 그래서 마음으로만 그려보았던 그 가나안을 이제 그들이 실제로 눈으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에게 눈으로 그 가나안을 보면서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적인 일이 그곳에서 발생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극은 타민족의 회방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 안에서 발생한 비극이었습니다. 이 비극의 현장이 기록된 곳이 바로 민수기 13장, 14장인데요. 12지파를 대표로 가나안 땅에 미리 들어가서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정탐꾼들 중 10명이 한 입으로 말하는 그 땅에 대한 악평을 듣고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속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로 32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며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말과 가나안에 살고 있는 거인 족속 네페렘의 후손 아낙 자손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는 말이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밤새도록 울며 모세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도, 그리고 그들이 지금껏 개발하고 발전시키며 그것까지 가지고 왔던 가나안에 대한 그 많은 신학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기대와 소망은 먼지처럼 그들에게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애굽에서 보여주신 그 능력의 증거가 있고, 그리고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그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한 것은 정탐꾼들의 악평과 스스로를 향한 메뚜기 신학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불신앙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로 28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가나안으로 들어갈 자의 명단에는요, 놀랍게도 모세의 이름도 빠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민수기 14장 36절에서 38절에 모세의 번음을 받고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으로 모세를 원망케 한 사람, 곧 그 땅에 악평을 했던 자들 10정탐꾼을요 재앙으로 죽게 하셨다고 합니다. 가나안을 눈앞에서 보며 그 10명의 정탐꾼은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에 동조를 하면서 불신앙했던 그 백성들을 광야로 돌려보내시면서 그 광야를 유리하며 떠돌다가 죽게 되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32절로 34절 말씀에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싫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430년의 기다림의 그 약속이요 성취되기 바로 직전에 눈앞에서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그들은 그 광야를 떠돌며 건너편 가나안을 눈으로 바라볼 수는 있었지만은 그들은 결코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볼 수는 있지만 갈 수는 없는 곳. 광야를 떠돌던 백성들의 가나안은 그런 곳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한 사람 모세였습니다. 그는 일생을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을 바라보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애굽의 왕자 모세를 죽여야 했던 40년의 광야를 지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과 함께 또 한 번의 40년을 가나안만을 바라보고 살아온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 때문에 수도 없이 백성들의 원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 그리고 그는 열정탐꾼의 범죄와 백성들의 그 원망의 죄에 동참한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도리어 백성들의 범죄로 진노하시는 하나님과 그 택한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 중보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가 광야 40년의 사명을 다했을 무렵에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를 하게 됩니다. 신명기 3장 23절 25절 말씀에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러나 여러분, 일생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나안만 바라보고 주의 종 모세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범죄한 백성들에게 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중보의 기도를 주께 올려드렸던 그가 이제 자신을 위한 간절한 호소를 주께 올려드렸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 모세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 기도를 차갑게 거절하십니다. 신명기 3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 영으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의 그 기도에 응답하신 말씀입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신명기 32장 52절 말씀에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네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이끌어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길랏 온 땅을 당까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4장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모세가 느꼈을 좌절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결국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장사 지내게 됩니다. 그는 홍해를 건너왔으나 그 마지막 요단강은 건너가지 못했다는 것이. 여러분, 이 요단강은 모세 앞을 가로막는 유리벽으로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에게 가나안 땅은 유리벽 너머로 볼 수는 있으나 갈 수는 없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실했던 하나님의 종 모세는 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일까요? 신명기 32장 52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영고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20장에서 모세는요, 물이 없다고 자신을 공박하고 원망하며 악을 토해내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하여 잠시 이성을 잃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민수기 20장 8절 말씀에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노에 사로잡힌 모세는 민수기 20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총회를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피획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고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고 마치 이러한 능력과 이적이 자신의 능력으로 되는 것처럼 백성들을 위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명령하심대로 지팡이로 반석을 가리켜 명하지 않고 그는 자신의 혈기로 그 반석을 2번씩이나 내리쳤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요, 모세로 하여금 가나안 앞에서 그 땅을 볼 수는 있었으나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모세는 율법의 대표이며 그래서 동시에 무리바에서의 모세는요 개인 모세가 아니라 율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바의 그 반석은요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 세워진 이 율법에게는요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 말씀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몽학선생의 신분은요 주인의 아들을 가르치는 학식을 가진 종입니다. 이 종은 자신의 신분에 따르는 처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주인의 아들을 가르칠 수는 있어도 그 주인의 아들을 채찍질하거나 징계를 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주인의 아들은 장래에 주인의 온 집을 다스리게 되는 자신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그 몽학 선생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율법의 몽학 선생이 해야 할 일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지팡이로 반석을 가리키면서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복음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에게서 솟아날 생수를 드러내서만 했는데 그러나 그는 그 반석을 내리치면서 자신의 혈기를 드러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율법이 복음을 친 것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복음을 소개해야 하는 것이지 복음을 제어하거나 그 위에 굴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그 땅으로 들어가기를 강구하는 모세에게 그것을 바라볼 수는 있어도 그것으로 들어갈 수 없는 이유로 다시 한번 이 일을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나안에 가고자 하는 모세의 그 강구는 차갑게 거절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복음을 친 그 율법을 가나안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요 가나안을 볼 수는 있으나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려면 요단강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후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율법으로 복음을 치는 자들이 계속해서 등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자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모세로부터 전해진 율법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린 아이들의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며 그리고 이 땅에 오실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이스라엘에게 소개하는 자들임을 스스로 자처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그리스도께서 그들 앞에 등장하셨을 때에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한결같은 자세는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들의 율법은요 복음을 인정치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복음을 비판하고 정죄를 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쳤던 것처럼 그들도 율법의 지팡이로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내리쳤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에 세례 요한처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해야만 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어야만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그 빛을 대적한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신의 주인의 아들을 이스라엘에게 소개하는 종들인 것이지 그 아들을 정죄하고 심판한 재판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그분을 정죄의 지팡이로 복음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지팡이로 이렇게 복음을 치고 정죄하면서도 자신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당연히 들어갈 것으로 여겼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율법에 비춰지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백성들에게 가르쳐 줄 수는 있었지만 그들은 결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벽 앞에 서 있는 자들인 것을 그들 스스로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는 그런 바리새인들 가운데서 한 사람, 밤중에 그리스도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인데요, 성경은 그를 유대의 관원이며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자신이 가진 율법과 신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었지만 이 니고데모는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도록 자신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보이지 않는 벽을 만지면서 고민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그 율법으로도 도무지 넘을 수가 없고 자기가 가진 그 신학으로도 들어갈 수가 없고 자신이 믿는 교리로도 극복할 수 없는, 도무지 들어갈 수 없는 벽 앞에서 고민하던 그는 결국 밤중에 그리스도를 찾아와 거기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그곳에서 자신의 율법과 신학에는 존재하지 않는 참으로 귀한 말을 그 젊은 랍비로부터 듣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그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그 전에 모세가 한 적도 없고 율법에서 그렇게 가르친 적도 없는 너무나 황당한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주어졌을 때 니고데모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고 있는 보이지 않는 벽을 만지며 느꼈던 절망을 이 젊은 랍비의 말 앞에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4절 말씀에 니고데모가 가라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그렇게 되물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된 자였지만은 자신이 가진 그 율법과 신학으로는 도무지 넘을 수 없는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으로도 교리로도 그리고 어떤 신학으로도 가는 곳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다시 태어나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는 것이 니고데의 항변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향하여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눈에 보이지만 들어갈 수 없는 벽 앞에서 고민하며 그래서 밤중에 그리스도를 찾아갔던 이 니고데모를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신 예수께로부터 놀라운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화 속에서 주목하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요, 거듭나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르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볼 수도 있고 가르칠 수도 있어도 거기에 갈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칼빈의 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신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뛰어난 설교자의 설교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다를 가르고 하늘로서 불을 내리는 능력자를 따라다닌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오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새 하늘로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물과 성령 세례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받아야 할 세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물 세례는요, 씻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죽는 것입니다. 물에 잠기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은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 성령이 임하셨는데요, 그 성령은 새 생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 생명은 씻어서 깨끗하고 새롭게 되는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 사람은 죽어야 하는 생명으로, 이 옛 사람이 죽어야 성령으로 말미암는 새 생명으로 태어난다라고 성령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었던 니고데모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거듭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정말 이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머리로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실제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일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옛사람이 혼자 죽는다고 거듭난 생명이 주어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함께 장사 지낸 바 된 자에게는요, 아버지께로 말미암는 새 생명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이 생명은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생명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보이지 않는 바람을 우리가 소리로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은 이와 같이 실제하는 생명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장벽이 막을 수 없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모세도 통과하지 못한 요단강을 이 거듭난 생명들은 여호수아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과하게 되는 생명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명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회개와 믿음이라는 구원의 기본에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물과 성령의 거듭남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필요치 않은 그저 간단한 기도로 구원과 영생 다 이루어진다라는 편리한 영접과, 그리고 그래서 받게 된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하는 교리에 심취되어져 있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모든 사상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보이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방종, 그리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교리 속에서, 그래서 거기서 사라져버린 회개, 죄에 대한 애통도 없고 거듭난 생명에 대한 그 무지함 속에서 인본주의에 유혹된 복음만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리 잡은 인본주의의 교훈과 사상들, 여러분,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느니라고 말씀을 했지만은요, 그러나 오늘 복음에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교리를 그 말씀 위에 얹어놓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거듭난 자의 사상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께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생명에서 나올 수 없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모두가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교리를 통하여서, 설교를 통하여서 보았고 믿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보다 더 재물과 성공을 바라보게 하는 기복주의,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정면으로 거역하는 동성애의 인정,
하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종교다원주의, 자신들의 이러한 괴악한 사상과 그 교리의 지팡이가 지금 복음의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치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대의 바리새인들은 성령 속의 바리새인들과 비할 바가 아닌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날에 그들은 자신들이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다가왔지만 자신들의 앞을 가로막고 선 보이지 않는 벽 앞에 서서 들어가기를 간청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닫힌 혼인집 문을 두드리며 열어주기를 간청했던 5 처녀처럼, 그리고 지옥의 불 가운데서 고통하며 그 구름 건너편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바라보며 물 한 방울의 자비를 구걸하던 부자의 절규 같은 그 절규가 그날 그 벽 앞에서 그들에게서 터져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없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지 않고 저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뿐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예수를요, 저와 여러분은 물에 빠져 구조선의 생명줄을 붙잡고 있는 자들처럼 그렇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하신 주님, 그날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Your word is